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되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절대 어떤 사건도 우연이 없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게 되자 유대인에게는 배신자요,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자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오의 빛을 통해 성령의 배심을 한 바울을 과연 누가 환영해 줄까요? 이럴 때 같은 마음으로 알아주는 예수 믿는 형제가 필요한 것이죠. 사울과 스데반의 만남이 필연이었다면 또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입니다. 아나니아는 진정한 형제의 사랑으로 사울을 찾아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첫 양육을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추락시킨 예수님의 목적과 또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개인의 태도와 성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독교 교회와 믿지 않는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택한 나의 그릇은 삶의 자리가 사역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눈이 멀어 남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은 사울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끝까지 추진하시죠.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 믿음의 형제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양육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출신 배경도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2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았던 7 평신도 일꾼도 아니고, 그냥 멀리 떨어진 한 도시의 무명성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잠깐만 나오지만 사울에게 일생에 가장 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10절의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말이 바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요, 성도요, 형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배울까요? 스승에게 배우겠죠. 스승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한쪽에 결별을 선언하고 다른 쪽과 교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세상과 결별하고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은 막연한 이웃이 아니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와 신앙으로 하나 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기로 작정한 바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도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죠.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그 공동체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뽑는 것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죠. 아나니아도
히브리 유대인들 가운데서 존경받고 칭찬받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살며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직업에 속고 돈에 속고 지위에 속습니다. 세상의 지위가 높고 세상에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속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면 생활이 어떠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나니아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100% 해낸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자신의 사역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서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순간에 기도를 부탁할지 모르는데 내 영적인 나사가 풀려가지고 그렇다면 누가 급박하게 기도를 부탁해도 기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설령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묵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으로 특별한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되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환상이 보이겠습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환상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나 가정에는 기도보다 회의가 더 많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영적인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과 대화하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하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순종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인물들이 했던 바로 영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든지 자신을 내어놓으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소리가 크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잠잠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른 숨어버리죠. 환상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계시를 듣기 위해 내가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모드를 수면 모드가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환상을 보면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환상이든 말씀이든 하나님은 얼렁뚱땅 대충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분명하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영적 교제와 환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또 내용을 살펴보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말씀하시면 하겠다는 영적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교회에 성도 한 명 데려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역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해보고 나중에 나에게 잘해줄 것 같으면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가 부르고 주님이 부르면 숨지 말고 순종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타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환상 중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은 막연하지 않다고 했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타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직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길이란 그런 뜻이죠. 지금도 남아있는 다메섹의 동서로를 가로지르는 폭이 15m 되는 도로입니다. 이 길이 유다의 집과 사울이 있는 방으로 통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의 태도를 가졌지만 그 내용을 듣고는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크게 박해하는 것으로 악명도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는 중이라고 알려주셔도 그 말이 선뜻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옛날에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에 올라가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합니다라고 자랑 삼아서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진정한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울은 아마도 한 3가지 정도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예수를 박해한 그 큰 죄가 얼마나 자기를 죽이도록 힘들게 했을까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제자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타나서, 왜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반드시 해야 될 기도를 이 순간에 하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를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회심의 첫 열매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잖아요.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은 3일간의 금식 기도로 자신의 영적 고도를 끊임없이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영적 고도가 낮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밑에 있는 그림이 다 보이듯이 지금 금식 기도로 사울은 영적 고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암시를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이미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사울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날 것을 응답받아가지고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적극적인 순종의 아나니아를 통해 회심한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이끌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의 조건은 서로 기도로 교통해서 공동체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뿐인 형제는 절대로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의 기도로 절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기도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지체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내 삶의 자리가 사역지라고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이것저것 따지지는 않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이 쓰시도록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둘째는 편견 없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에게 가서 사역하라는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사울은 예루살렘을 넘어 다메섹까지 박해의 주동인물로 악명이 높았다고 했잖아요. 아나니아도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와서 그 잔혹한 박해를 지금 이 다메섹에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로 부르는 자를 그냥 두고는 내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날뛰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대제사장이 내린 지령으로 우리까지 핍박하러 온 사람입니다. 주여 어찌 사울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라면서 어떤 양육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을 주님에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까지 오면서 아마 이 사울의 손에는 체포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명단 가운데 아나니아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판국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양육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예수 믿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지금 8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2만 명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랍비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못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서 안 믿고 예수님을 못 만나서 안 믿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들었는데 못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는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당황한 아나니아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주님은 일을 맡기실 때 무조건 명령하시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준비가 안 돼요. 또는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 안 받으십니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받아들이도록 설명하시고 스스로 일어나 찾아가도록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였다, 아이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의 설명을 모두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귀로 들리는 말씀을 안 하셔도 내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받아들이도록 하셔서 결국은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말하지 않고 자기의 두려움과 선입견과 자기의 염려를 모두 덮어버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자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데 비밀이 뭐라고요? 이 사울에 대한 비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사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온갖 고난까지 함께 겪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원어는 스큐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수행할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가지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릇은 자기 선택권이 없죠. 주인이 쓰면 쓰는 것이죠.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은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고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연약한 그릇에 하늘의 지혜와 보화를 담는 것이죠. 사울은 그 보화를 어디다가 나눠준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 그대로 전해주는 바로 그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틀어놓으신 후에 사울을 영적으로 도와주고 견인하지 않겠니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원대하고 장엄했는데 이 첫 번째 열쇠를 푸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아프리카를 위해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택한 그릇입니까? 아시아를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이슬람을 위하여, 불교를 위하여 택한 그릇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울 한 사람을 불러 아시아와 유럽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택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온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사울은 이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교회를 향하여 해를 입혔던 것만큼
교회를 위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울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울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반드시 받아야 할,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뜻할 때 쓰는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의 파란만장한 이방 선교 사역은 이 엄청난 고난과 역정들이 동반되는 그런 일입니다. 결국 사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정오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말씀 순종의 사명 감당에 반드시 이 말씀 묵상 큐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형제가 말씀 묵속을 적용하여 기적을 겪는 것을 보고 내가 또 따라하게 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함께 고난을 헤쳐가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형제의식으로 연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이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고 편견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주님의 그릇입니까? 셋째는 비늘이 떨어지고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을 듣고 이미 마음이 뜨거워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말할 수 없는 애틋하고 친근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아나니아는 다메섹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직가로 나아가 유다의 집이 머무는 사울을 바로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당신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자신을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 방에서 사울에게 안수하죠. 사울의 눈먼 것을 고쳐달라고, 사역을 감당할 권능을 받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시력 회복과 성령 충만의 온전한 매개자가 되죠. 사울에게 부여된 선지자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울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를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손의 감촉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 나의 형제여 라고 감동적으로 부릅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처음 들은 말이 바로 자신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이 환영의 말입니다. 교회의 철천지 원수가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원수 사울을 찾아가 형제여라고 부르며 기도해 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사울 같은 박해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형제입니다. 원수 사울아가 형제 사울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거쳐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 사건이 먼저 왔습니다. 예수를 지식으로 믿은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너무 무관심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의 양육과 안수를 통해 사울은 3일 동안의 흑암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영안이 가려져서 진정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면서도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회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눈을 덮고 있던 죄악의 비늘이 벗겨져서 영의 눈이 비로소 떠집니다.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아나니아는 박해자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안수한다고 했죠.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물체가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편견을 뛰어넘은 아나니아의 이 같은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늘은 무엇입니까? 눈에 비늘이 있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보아야 할 것은 다 보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용서할 것 같은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노를 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면서도 계속 그 죄의 습관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비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리듯 죄는 우리 영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말하게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비늘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비늘이 다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고 의욕이 솟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의 시력이 회복되자 사명을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형제는 이렇게 이 영육의 강건을 위해 서로 돌보아줍니다. 같이 밥도 먹고 도와주는 것이 정말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나중된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면 무엇을 정확하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에 성령의 형제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이 하지도 못하도록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입으로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임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는 그에게 세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음식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음식까지 사들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 젊은 회심자가 영적 필요뿐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그가 다시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움직이지만 사도 이 사울은 그냥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되었을 텐데 60이 넘고 70이 가까우도록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은 그가 틀림없이 건강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지만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외형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이 변하고 본질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받은 은혜의 분량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불평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그릇이기에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아무리 많은 해를 받아도 끝까지 주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이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이 일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일생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의 비늘은 무엇입니까? 영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은 삶의 자리가 사역지임을 압니다. 그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은 편견 없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가라 하셔도 그곳엔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디로 가서 누구를 위한 택한 그릇이 되라고 해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은 비늘이 떨어지고 영원히 열립니다.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복음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 삶의 자리가 사역지임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이 서시기에 좋도록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고 내가 가진 편견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그 사람을 위한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의 비늘을 벗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의 눈으로 다시 보고 택한 주님의 그릇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사역지임을 알고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쓰시기에 좋은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고 편견을 가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 그 사람을 위한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영의 눈으로 다시 보고 택한 주님의 그릇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는 삶의 자리가 사역지임을 알았기에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여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허락된 시간을 허비하며 준비하지 않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준비된 삶을 삶으로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힘든 곳에도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그리스도인을 돕고 섬기는 그 도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복음을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된 것처럼 저도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부르시고 보내실 때 내 곁에 힘든 형제를 살리기 위한 택한 그릇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택하신 준비된 영혼을 내가 싫다고 원수라며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찾아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손발이 움직이도록 못하도록 하는 모든 죄의 비늘이 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혼이 회복되어 세상의 명예와 물질밖에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하셔서 크든 작든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 맡겨주신 일을 확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많은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영의 눈을 떠서 삶의 자리가 사역지임을 깨달아 지체들과 성령의 형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메인 환경에서 말씀 묵상과 십자가 적용으로 기꺼이 고난을 이기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 북한을 살리고 중국을 살리고 이슬람을 살리고 아프리카를 살리는 택한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